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까지 1절에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5장 1절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터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돌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흙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사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장 1절에서 7절은 제목을 포도원의 노래라고 붙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포도원에 관한 비유는 예수님도 여러 번 사용하셨죠. 마태복음 20장 1절 16절 또 33절에서 41절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러면서 포도원과 관계되는 말씀, 비유의 말씀들을 많이 했습니다. 포도원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논이나 밭과 같은 겁니다. 논과 같은 것. 그들의 일상에서 가장 농사일에서 가장 많은 이 퍼센트를 차지하는 농업이 포도원 농사입니다. 그래서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그들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포도원 농사를 비유해서 자기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는 특이하게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라. 3번 연속으로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사야가 내가 사랑하는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을 가리켜 하나님. 그 하나님
노래하겠다. 포도원을 노래하겠다. 노래하다 두 번 나오는데, 자, 이게 시거든요. 시로, 이사야서는 거의 대부분이 시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 곳곳에 한두 번 산문체로 이야기 나오지만은, 그러나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적 표현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이제 번역을 하게 되면은 그 원문의 시적 운율이나 그 다음에 단어의 그 묘한 그 연속성, 단어의 유사음, 이런 거는 살리기가 참 힘들죠. 우리 매일성이 해설하신 분이 어제도 그랬고, 이렇게 보시면 해설하는데 아주 그런 표현을 잘 하시거든요. 뭐 소명 또는 사명, 그러면서 언어를 비슷하게 하면서 반대되는 뭐 그런 의미들을 잘 하는데, 그게 이 성경 원문을 자세히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시에 그게 많은데, 1절을 제가 한번 원문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원문으로. 아쉬리 나 라디디 슈라트 도디 레카르모 케렘 하야 라디디 벤 케렌 벤 샤멘. 영의 언어가 유사한 단어들이 막 연속되는 거예요. 아쉬리 나 라디디 슈라트 도디 레카르모 케렘 하야 라디디 벤 케렌 벤 샤멘. 요 아쉬리 가는 게 노래한다. 슈라트도 노래고요. 뭐 여기에 단어가 히브리어로 읽으면은 유사한 언어끼리 막 이렇게 돼 가지고 우리가 딱 기억이 되는 거예요. 딱 기억이 되는 그런 표현이 돼 있는데, 이제 번역하게 되면은 이제 그 묘미를 가지기가 힘들죠. 자, 그런 시적인 표현으로 돼 있다 가는 것을 잊지 말고, 자, 내가 사랑하는 자는 누구냐 보니까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에게 포도원이 있다. 그리고 심히 기름진 산에 이 토양이 좋은 곳이죠. 토양이 좋은 곳에 내가 사랑하는 자 3번 나옵니다. 3번. 참 이런 것도 히브리어에서 강조는 반복이라 그랬죠. 보통 2번 반복하는데 3번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그 표현이에요. 우리 이따 6장에 보면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 나오거든요. 강조의 절대적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 강조를 나타낼 적에 3번 표현합니다. 3번 표현인데, 여기도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한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로다.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데 아주 좋은 땅에 거기에 포도원이 있습니다. 기름진 산이로다. 심히 기름지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이 유다 나라, 이스라엘은 산지가 많아요. 우리나라하고 그런 면에서 비슷하죠. 산지가 많아. 유럽 같은 데 가면은 참 광활한 평야들이 막 펼쳐지고, 밀레 그림이나 이런 거 보면 프랑스 같은 데 그림 그리면은 지평선이 쫙 보여요.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어디든지 가도 돌아보면 산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이스라엘도 산지가 많습니다. 예루살렘도 산 위에 있죠. 자, 기름진 산에 포도원이 있답니다. 자, 그 포도원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그 산에다가 포도원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이 밭을 일구기 위해서 엄청 많은 노력이 들어갑니다.
땅을 파서 땅 속에 돌들이 많이 있으면은 농사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돌을 파내야 돼. 땅 아래 있는 돌을 파내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돌을 파서 그 돌들은 모두 씁니다. 그 다음 보니까는 망대를 세웠다 하는데 이 돌을 파가지고 내삐는 게 아니라 돌을 가지고 모아가지고 중간에다 망대를 세우는데 사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돌을 가지고 경계를 담을 쌓거나 그렇게 하죠.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와, 아주 포도나무 가운데서도 아주 이 좋은 포도나무를 이 기름진 산에 개간을 해가지고 거기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포도원이 망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혹시 짐승들이 들어와서 해치지 않는가, 사람들이 와서 열매를 훔쳐가지 않는가 이런 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터를 팠다. 우리나라는 이런 게 없죠. 포도원이 있어도 이런 게 없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밭 그 한 구퉁에다가 포도를 압착해서 즙을 빼는 그런 시설을 포도원 자체에다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와인 프레스 압착하는 기계. 그래서 즙을 짜가지고 생과일보다도 그런 즙을 짜가지고 보관해서 그렇게 또 많이 판매를 하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과일만 먹으려고 그러면은 생과일은 오래 못 가잖아요. 이 즙을 짜가지고 오래 보관하면서 팔기도 하고 자신들이 먹기도 하겠죠. 술틀을 팠다. 그러니까 이 포도즙 짜는 기계, 우리는 이런 개념이 잘 없는데 이스라엘은 이런 게 아주 일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에도 계시록 같은 데 보면은 이런 압착하는 그런 이야기 나오죠. 진노의 포도주 틀에다 넣어가지고 완전히 막 하나님 심판을 할 때 그런 비유를 많이 하죠. 자, 그리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극상품 포도를 심고 개간을 해가지고 나무를 심고 대비도 주고 그렇게 하면서 기다렸는데 당연히 좋은 포도,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으니까는 그 나무에서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랐는데 들포도를 맺었도다. 들포도. 우리는 이 과실 가운데 게살구 또는 게복숭아도 있더라고요. 좀 보기에 아주 작고 못 낳는 그런 그 복숭아, 게복숭아 이런데 여기는 울프, 그레이프, 울프, 늑대라고 할까요? 야생. 그러니까 들포도. 들이라고 하는 게 야생이라는 뜻이잖아요. 좋은 포도가 아니라 그 야생 포도, 들포도를 맺었다. 상품성이 없는 것.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고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사리를 판단하라. 자, 그러면서 포도나무 이야기를 하다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 이제 나는 주인이죠. 포도원 주인 하나님과 내 포도원, 유대인들을 가르치죠. 그 사이에 사리를 판단해라. 내 포도 주인이 이렇게 노력을 했으면 좋은 포도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이게 사리에 맞지 않다. 4절입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포도원에 좋은 포도를 맺기 위해서 자신이
온갖 노력을 다 했다는 거야. 할 수 있는 것, 좋은 일은 다 했다는 거야.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정도로 포도원을 위하여 좋은 포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줬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다. 이제 여름이 되면은 이제 좋은 포도를 맺기를 기다렸는데 덜 포도를 맺으면 어찌 되는고. 내가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그래서 덜 포도를 맺으면 그건 인과응보겠지만은 그런데 내가 모든 노력을 다 해가지고 좋은 나무를 심고 그 다음에 그 밭을 잘 개간하고 비료를 주고 거름을 주고 그리고 가지를 쳐주고 그러면서 최상의 포도원 기술자로서 그 포도원을 돌봤는데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정도로 포도원을 돌봤는데 결과는 덜 포도를 맺었다. 이게 사리에 맞겠냐? 사리가 맞지 않잖아. 너희들이 한번 판단해봐라. 5절입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예수님 비유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가 3년 동안 막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의 농사야. 일상. 벼를 심었는데 그 벼가 안 나는 거야. 뭐 그렇듯이 우리로 치면은 아주 일상 가장 흔한 그런 그 농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이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 너에게 이르리라. 그런 포도원을 어떻게 하는가? 먼저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여. 포도원에 울타리가 있는데 이 포도원에 그 들짐승들이 와서 이걸 많이 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울타리를 걷어내어 가지고 그 들짐승들이 와서 다 먹어버리도록. 뿐만 아니라 그 담을 흘러 짓밟히게 하려. 울타리, 담, 뭐 같은 뜻이죠. 먹힘을 당하다. 짓밟힘을 당하게 할 것이다. 막 짐승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포도원을 막 황폐시키는 거예요. 6절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고. 그래서 포도밭이 완전 황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포도밭을 위하여 가지를 잘라주거나 북을 돋우지 못하다. 북을 돋는다 하는 게 이게 이제 나무에 이렇게 잡초도 잘 나지 않도록 하고 그 뿌리를 튼실히 내도록 흙을 덮어가지고 이 골을 내어가지고 그걸 북을 돋워주는 건데 그것도 손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 결과적으로 제초 작업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뭐 풀이 나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이야, 참 신기하대요. 밭에는 이 제초를 하지 않고 그냥 두면은 반드시 찔레와 가시가 나. 가시나무들이 나요. 가시나무. 가지를 못해 나중에.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을 그렇게 잘 돌봤는데 이 덜 포도를 맺고 그 노력에 비해서 비참한 결실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 포도원을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7절에 이제 앞에서 말한 비유를 이제 해석합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계속 나오는 게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이제 비유를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도겨. 앞에서는 좋은 포도를 바랐다 그랬잖아요. 그게 비유였고 정의를 바랐다는 거예요. 체데크, 미스파트. 도리어 포악이고 부정의. 포악은 정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 부정, 힘 있는 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포악한 행동을 하고 그들에게 좋은 포도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다. 그 이야기를 푸는 겁니다. 그들에게 정의로운 그런 삶을 바랐는데 도리어 포악한 삶을 열매 맺었고 그들에게 공의를 받았다. 이 공의가 체데크여 바랐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다. 이건 좀 아쉬워요. 부르짖음이라기보다도 제가 봤을 적에 우리 매일 성경에는 통곡 소리가 들렸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여기 쫙 크거든요. 비명소리다. 비명소리다. 비명소리만 난다. 자, 이걸요 원어로 보면은 참 이 언어 유희가 나타납니다. 자, 보라 하는 게 힘내 가는 거 힘내가 나오는데요. 미스파트, 힘내, 미스파하. 여러분, 정의 가는 말은 미스파트예요. 근데 포악이라는 말은 미스파하. 단어가 거의 같아요. 끝자만 약간 다르고. 그 다음에 공의는 체데크인데 부르짖음은 차크예요. 차크. 단어가 거의 비슷해요. 차크, 체데크, 차크, 미스파트, 미스파하, 힘내. 중간에 들었습니다. 자, 미스파트, 힘내, 미스파하, 체데크, 힘내, 차크. 힘내 가는 보라 가는 정의를 바랬는데 보라 포악을 열매 맺었고 의를 바랐는데 보라 비명소리만 난다. 유사음을 단어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사야서에 그런 내용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걸 잘 못 느끼죠. 보라 피 흘림이로다. 보라 비명소리로다. 포악하다. 폭력으로 피 흘리는 그런 일들. 공의로운 사회를 바랐더니 압제하고 빼앗고 그래서 사람들의 비명소리만 들린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을 포도원의 노래를 통하여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포도원 같은 그런 대상들인데 그러나 실상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기대를 무너뜨리는 그와 같은 행동을 했음을 시적 표현을 통해서 나타냅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들은 8절에서 23절까지 연결됩니다. 한번 보세요. 23절까지. 이거는 단락을 잘 나눠야 돼요. 자, 왜 그렇게 나눠지는가 보세요. 8절 이하에 자, 8절 제일 끝에 화 있을 진저 나오죠. 화 있을 진저. 오우. 오우. 오우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은 우리 번역에는 제일 끝에 있지만은 원어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옵니다. 화 있을 진저.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다하며 빈틈이 없다는 용어 이걸 나타내는 호이 호이 화 있을진저 제일 앞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포도주에 취하는 사람들은 화 있을진저. 여기도 마찬가지요. 이 단어가 제일 호이 11절 제일 앞에 나옵니다. 호이. 자, 그 다음에 18절 보시면 18절 거짓으로 끔을 삼아 하며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여기도 마찬가지요.
호이 제일 앞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20절 끝에도 화 있을진저 호이, 21절 화 있을진저, 22절 화 있을진저. 6개의 화가 나옵니다. 6개의 화. 호이. 이건 뭐냐 그러면은 이거는 비탄한 심정을 드러내는 그런 이 탄식이에요. 탄식. 아이고, 영어로 알라스. 오. 슬프다. 우리 번역했던 그 단어예요. 슬프다. 화로다. 육화가 나옵니다. 육화. 그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7화가 나오거든요. 7화. 마태복음 23장 7개의 화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여 그러면서 화 있을진저 그러면 7번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저주하시는 그런 내용을 하죠.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의 이런 형식을 그대로 지금 사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개의 화 있을진저로 시작이 됩니다. 어쩌면은요, 이 내용은 앞에 나오는 그 포도원 노래와 연결이 돼요. 정의를 바랐더니 포악이요, 공의를 바랐더니 부르짖음을 내게 하는 그와 같은 이스라엘의 죄악상, 그것을 자세하게 묘사하며 그 때문에 너희는 이 화 있다 하는 게 이게 저주받을지다 하는 그 말이에요. 저주다 하는 저주라는 말. 그 말.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8절에서 10절 교독합니다. 제일 먼저 탐욕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욕에 대한 실체를 드러냅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자, 첫 번째 화. 우리는 이때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에 의하면 토지를 어떻게 됩니까? 지파별로 나누어 주죠. 그래서 토지는 하나님 것이다. 지파별로 나누어져서 누가 독점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 개인은 다 임대인들. 그런데 그리고 희년 제도가 있어가지고 토지를 많이 가졌던 사람들, 남의 것을 빼앗았던 사람들도 희년이 되면 그걸 돌려줘야 돼요. 원임자에게도.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법을 다 무시하는 거예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
우리 1장 8절에 그 포도원에 망대같이 홀로 남았다가 그렇게 되죠. 이건 그 반대예요. 자기 혼자 살기 위해서 그렇게 집에다가 집을 부동산 투기도 하는 거죠. 전투에 전투로 해서 자기가 독식하겠다는 독식하겠다. 그래서 탐욕을 가지고 그렇게 혼자 이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 자, 어떤 저주를 받는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 대한 저주의 내용을, 형벌을 말씀하셨다.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여러 집을 가셨죠. 그러한 것들이 다 황폐하게 되는, 크고 아름다운 집들이 있을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다. 사람이 없는 거야. 아무리 좋은 집도 사람이 살지 않으면은 이건 뭐 곧 이게 황폐하게 됩니다.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열흘가리 포도원, 그것은 포도원이 넓어가지고 소가 갈아야 하는 그 밭을 갈 때 열흘 동안 갈아야 될 정도로 넓은 포도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열흘가리 그 넓은 포도원에 겨우 한 바트가 나겠고, 한 바트는 약 22리터. 그러니까는 열흘가리 포도원에 뭐 포도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전토와 전토를 더했죠. 이건 전토죠. 앞에는 허다한 가옥,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많은 집이 있을지라도 살 자가 없으며, 그 다음에 넓은 전토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전토에 소출이 없을 것이다.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다. 한 에바는 이 호멜의 10분의 1. 그러니까는 뭐 아무 소출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출이 없네요. 그 탐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11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합니다. 두 번째 화, 방탕한 삶에 대한 화. 11절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소울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굽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한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자, 두 번째 화. 우리 11절에 시작될 적에 이게 화 있을진저 아침에 일어나서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 그렇게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독주를 마시고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 방탕한 삶을 사는 자들이죠.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다. 이 사람은 누구겠어요? 앞에 이 정의를 바랐더니 포악이요, 공의를 바랐더니 비명소리를 듣게 한, 그래서 남의 것을 착취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부를 축적해 가지고 지금 누리는 거예요. 연회를 벌인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고, 그렇게 화려한 연회를 늘 연회를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취해가지고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한다. 그의 손은 여호와의 손이에요. 여호와의 손. 자기들이 즐기는 것, 자기들의 탐욕스러운 그런 그 욕구를 채우는 데는 부지런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범죄에 몰두하며 시선이 땅만 바라보고 사람만 바라보고 자기 재산만 바라본 결과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전혀 보지 못하고 시선이 이 물질에만 좁아져 있는 자. 13절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다. 자, 내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바로 그 앞에 포도원 비유할 때 이 무릇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이요 그의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들을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을 거다. 이렇게 하나님을 보지 못한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 그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소도 그 주인을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무지함. 그 결과 포로가 될 것이다. 이게 장차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사야는 아직까지 포로되기 전에 한 이 백수십 년 전의 사람이죠. 그런데 이 포로에 대한 이렇게 선지자를 통한 경고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 포로되면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그 불순종 가운데도 극치가 이 땅에서 뽑혀가지고 다른 나라로 심겨지는 거예요. 그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다른 나라로 추방되는 거죠. 그것을 지금 사로잡혀간다.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다. 귀한 자는 그들 가운데서 부유하고 또는 귀족들, 이 고관들, 그런 사람도 굶주리게 되면은 보통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일반 무리들은 마실 것도 없는 거야. 저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무리는 마실 것조차 없는 그런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다. 14절 그러므로 소리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인즉 그들의 화롬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 즐거워하는 자와 거기가 빠질 것이다. 자, 소리 욕심을 크게 낸다. 자, 그러니까 이 성경이 가지는 특별한 표현이죠. 소울, 이거 음부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음부 또는 무덤이라고도 할 때도 나오고, 항상 소울은 짝을 이룬 게 사망과 짝을, 사망. 계시록 20장에 그 보면 소울과 사망도 불에 던져지는 내용이 나오죠. 소울, 사망, 이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하나님은 이 소울, 사망을 하나의 인격으로 보는 거예요. 피조물로 보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손은 것이 어디 있냐? 사망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될 것이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나오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야, 그 이야기. 소울이 반대로, 거기에는 요한계시록에는 이 소울이 삼켜지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이 하나님이 그 소울을 삼켜버리지만은 지금 여기는 반대예요. 소울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켜버린 거예요. 삼켜버린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성경의 특별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소울은 그냥 음부고 이런 건데, 이거는 그냥 추상적인 개념인데, 이게 인격적 개념으로 되어가지고 먹고 마시는 거로, 뒤에 보면 또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아주 시적인 표현이,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비인격인 소울이 인격이 되어서 소울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 없이 그 입을 벌이니까, 큰 입을 벌이니까는 그 입안에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 그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다. 그 소울에 삼켜지는 거, 삼켜져. 그러니까 우리 그 고린도전서 15장 54절은 사망을 삼킬 것이다. 이런 표현들은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서. 사망을 멸할 것이다. 이사야 25장 8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개념들이 바울 서신에 많이 적용이 됩니다. 소울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인 적,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 그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고, 이 악행을 하면서 교만한 자들이 그 소울에게 먹히는 거예요. 15절,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여느 사람은 보통 사람은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다. 다 구풀어지고 낮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집니다. 인간의 비참한 그와 같은 소울에 의하여 지배당하는 인간, 구풀어지고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다. 16절, 오직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할까. 자, 사람은 낮아지고 구풀어지지만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신다. 오만한 자, 존귀한 자들 낮아지지만 하나님은 높아지는 거예요. 확연하게 하나님과 인생들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17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한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자, 이 표현은 이게 아주 이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앞에서 한 번씩 나왔던 그 미래에 올 메시아의 나라를 가리키는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보기 쉬워요. 지금 전부 화이설진지잖아요. 이건 그게 아니고,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서 풀을 뜯는 것이 이 포도원에서 풀을 뜯는 게, 포도원에 양들이 들어가서 풀 뜯는 게, 아까 이야기됐잖아요. 담이 다 무너지고 울타리가 다 무너져서 짐승들이 들어가서 마음껏 뜯어먹는 게 다 먹어버린 거예요.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유리하는 자들이, 이 유리하는 자들은 떠돌이들, 특별히 이방인 불황자들, 정처 없이 다닌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그 밭에 있는 것들 다 차지하는 거예요. 뭐냐? 황폐함을 나타내는 거야. 황폐함. 풍요로웠던 포도원이 양들의 초장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평화로운 장면이 아니라 그 포도원이 황폐하게 되는 걸 나타냅니다. 예루살렘은 BC 586년 이후 이와 같이 황폐하게 되죠. 이게 장차 올 예루살렘의 미래상. 사람들은 다, 쓸만한 사람은 포로로 다 잡혀가고 거기에는 황폐하게 되고, 그저 사람들 가운데 좀 부족한 사람들은 거기에 남아가지고 살고, 그리고 이 도시 자체가 황폐하게 되는
큰 일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돌이켜라,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이 같은 황폐함이 너희를 찾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우시야 왕 시대에 농업이 많이 발전했어요. 우시야 왕 시대에. 구체적으로 그 성경에 나옵니다. 우시야가 어떻게 농사를 잘 짓도록 했는가 하는 게 나오는데, 내가 지금 그 구절을 역대기에 나오는데, 작은 그 우시야 시대에 번영하고 농사도 아주 잘 돼. 이제 그 시대에 그 생활에 취해서 경제적 만족감에 취해서 하나님을 무시하던 그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이 같은 이 화를 당할 것이다. 선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276장입니다.